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영생에 관한 것이고 그 영생은 또 뭘로 얻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우리의 신뢰이며 그 신뢰는 또 실제로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매일 성경을 읽어도 이전과 똑같은 자기 모습을 보고 혼란에 빠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주변에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못되고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또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떤 청년이 현실의 비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느 목회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우리 많은 청년들은 암담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깊은 결핍을 느낍니다. 우린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청년들은 매일 비참함을 느끼며 희망 없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대로 살아라 또 전도하라 이런 설교 듣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설교들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그렇게 살 힘도 없고 남에게 전해줄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관해 들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우리는 결코 그분께로 인도된 적이 없으며 그분을 발견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젠 제발 그분을 실제로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요구입니다.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청년들만 하는 고민일까요? 아니면 세대를 다 뛰어넘는 문제,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문제일까요? 이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죠. 특히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에 살수록 사람들이 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도 그거를 터놓고 이야기하기보다 되려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나 지위나 문화나 상관없이 이 청년들처럼 좀 근본적인 질문과 요청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도 힘드시겠지 하고 소통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면이 우리의 자존심은 지켜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안 보인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봐라. 안 보이지 않냐?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내가 기도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없다. 세 번째가 뭡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예? 악이 판을 치고 말이죠. 가진 자가 압제하고. 이게 다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근데 이것들을 사실 하나로 다 압축하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분을 발견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고민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는 말은 하는데, 그래서 예배 출석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수천의 설교를 귀에 듣고 들었지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삶이 변화되었다는 확신이 없어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속 인물들조차도 비슷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죠.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또 선지자 아모스는 마지막 때의 글 속에서 재림하시기 직전 상황에 대해서 세상 형편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교회가 차고 끝날까지요. 세상 멸망할 때까지 세상의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이고, 요즘 유튜브에서 온갖 설교 방송이 가득하고 기독교 서적은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데, 또 우리는 매주 어느 곳에서나 설교를 차고 넘치게 듣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실제로 그분을 만나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 정말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 내가 오래 살아보니 목사님들도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목사님들도 못 만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직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하라?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찾으려고 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치 무슨 험난한 모험이나 아주 멀고 기루하고 길고 지루한 여행을 떠나야 할 것처럼 상상을 늘 하는데 실제로는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와 숨바꼭질을 하는 아빠를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잘 안 되지만 그게 애들이 탁 보면 아니까 숨어도 다 찾아내니까. 근데 옛날에 어린 아이들은 제가 커튼 뒤만 이렇게 딱 가려도 못 찾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그게. 자, 그런데 숨바꼭질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아이에게 끝까지 영원히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겁니까?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울어봐라 하면서.
아이가 막 어디 있냐고 아빠 울부짖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해가 저물도록 숨어 있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이 숨바꼭질의 역할이 순례하고 이 역할이 서로 바뀐다 할지라도 즉 우리가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역할을 하신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서 아주 작정을 하고 온 힘을 다해 도망치고 숨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딱딱 나오네요. 신학과 가도 되겠습니다. 예, 근데 몇 장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몇 편인지.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감동적인 말씀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비용이나 위험이나 수고를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 신령한 경험을 갖기 위하여서 위대한 설교자나 거룩한 성직자의 도움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어디에나 계시며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시도할 마음을 먹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보다 그분이 우리를 찾지 않고는 견디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사실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이거 이상하다. 내 경험하고 너무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아시죠?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세 가지는 신비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줍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은 양,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찾는 쪽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찾는 쪽 다 하나님이세요. 누가 누굴 찾는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이야기들입니다. 잃은 양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목자를 찾아 돌아가는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잃은 은전은 이게 아주 특별한 사례인데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당자는 좀 다르죠 또? 아주 작심을 하고 고의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떠나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 케이스들이 정말 다 우리 모든 경우들을 다 포함하죠.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셋 중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알지만 돌아가는 길을 모를 수도 있고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살 수 있으며 혹은 돌아갈 길은 알지만 자기 욕심에 눈멀어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다 모두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의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찾고 계신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고생해서 찾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비유 세 가지 전부 다 똑같은 결론인데요. 네? 매번 큰 잔치를 벌였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기쁜 일이란 영원히 그분께는 없을 것입니다. 목회의 기쁨도 사실은 그거예요. 목사가 우리 자꾸 혼동이 돼요. 세상이 세속화되니까 목사들도 무슨 큰 교회 가야 되고 무슨 수도권에 있어야 되고 무슨 사람들이 우쭈쭈 해줘야 되고 잘한다고 막
그래야지 성공한 것처럼 위에서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주고 막 그렇게 아직도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진정한 보람의 기쁨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몇 년을 머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단 한 영혼이라도 그분께서 찾으시게 되면 그걸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사역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일, 매주, 매년 온종일 행하시는 사업이며 구속의 계획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한가롭게 숨바꼭질이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늘 착각하고 오해하고 원망했던 것과는 달리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피해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켰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슬퍼하고 방황하고 있는 각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아니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 안 찾아지지? 왜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이렇게 모두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오늘 본문은 그냥 찾으면 된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찾으라 그래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아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왜 예수님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냐 말입니다. 왜 아까 그 편지를 적은 청년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세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럼 사실 이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온 때로부터 언제나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나님도 뭘 하고 있어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술래였어요? 누가 찾았습니까? 예. 숨는 자와 찾는 자의 역할이 달랐죠, 그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요? 숨었나이다. 그럼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엄청 열심히 찾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아담이 그를 찾고 계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거의 모든 힘과 노력을 그분을 피해 사는데 쏟아 부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을 혹시라도 발견한 후라도 다시 최대한 멀리 도망쳐서 잠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까 우리가 시편 139편 읽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즉 모든 계략과 수단을 동원하여 그분을 피해 멀리 달아나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왜요?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거를 끝까지 버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방식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냉엄한 사실을 깨닫기도 인정하기도 싫어서 그 순간을 외면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뿌리 깊이 박힌 교만과 이기심은 자기 나름의 방식과 고집을 포기하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그분을 그래서 어떻게든 마주치지 않고 피할 방법을 찾아 궁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되게 초라해지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느끼고요. 내가 되게 못된 인간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그거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의하고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불불 끓다가 견디지 못하고 어떤 장로님이 설교 때 팍 치면서 나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예배 시간에. 왜? 자꾸 자기 안 행복한 사람을 얘기하니까. 예. 그분 행복해 보여요? 차라리 말이라도 말고 그냥 버티고 집에 가시지. 그죠? 때때로 우리는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곧 누구라도 그럴만하지 하고 관심을 들만한 그런 명분 있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갑니다. 좀 중요한 일이 많아서. 또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너무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신앙생활에 투자할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죠. 뭐 예를 들어 고3 애들 말입니다. 야, 안식일에 목사님, 응? 저 고3이에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죠? 예. 자기는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죠? 참. 중2병이 아직 고3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예. 근데 그러면서요. 잘 뜯어보면은요. 자기 취미, 자기 야망, 그런 데는 온갖 노력과 시간과 재정을 과감하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어요. 또 그 동시에. 맞죠? 젊은이들 맞죠? 예, 게임 9시간씩 했다면서 옛날에 하루에. 예, 그러면서 바쁘다고 중요한 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은 얘야 내가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좀 들어보겠니? 그러면 벌써 이 조그만 애들이 벌써 딱 어떻게 튕긴 줄 아십니까? 아 제가 지금 학원 가야 돼서요. 또는 저는 불교라서요. 이렇게 다 멘트가 있어요. 애들이 즉각적으로 탁탁 튀어나옵니다. 예, 별로 그렇게 하면서 별로 불교라고 하는 애는 절에 가본 적도 없는 애고 학원 간다고 하는 애는 학원에서 공부 안 하는 애란 말이에요. 대부분. 예. 여러분 점차 나이가 들면 그 아이들은 그때가 가장 시간이 많던 시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죄인들은 일에 집착하고 몰두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쾌락에 몰두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엄연히 보면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닥쳐올 불안한 미래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게 해줄 그런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흥미거리를 또는 아니면 술이라도 끊임없이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어서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올까봐. 내 마음에 떠오를까봐 말입니다. 만일 계속 몰입하면 어떤 사업이나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미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서 영혼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계속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일을 줄여야지 하는데 계속 일을 늘려가는 분들 말입니다. 굉장히 의아스럽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뼈 빠지기 힘들다면서 말입니다. 왜냐면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어떤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힘들다고 죽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사는 길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면 죽을까 봐요. 하나님 만나서. 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더 기만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의 옷으로 겉을 포장한 거짓 신앙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꾸미고 가장하는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다 있죠. 누굴 속이지 못해요? 아무리 속여도 뭐 하나님 못 속이는 건 신경도 안 써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 피해 다니고 있는데 뭐 그분을 왜 속여요, 그죠? 누굴 속이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건데 누군 못 속여요? 자기도 속여요.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성경 더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바리새인들은 속았어요.
누굴 못 속이냐면 가족을 못 속여요. 같이 사는 사람을 못 속이는 것입니다. 네, 쉽지 않아요, 속이는 거. 이것은 보통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무슨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교회 일에 남보다 열성적인 모습을 막 끊임없이 어필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비록 그런 노력이 일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데 성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과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다른 사람들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마저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난 하나님과 너무 가깝네. 하나님, 절 보십시오. 전 이렇게 11조도 잘 내고 금식도 많이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뭣도 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예.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교묘한 방법이 있어요. 도피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형편없구나. 그 다음에 여전히 굴복하기를 주저하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그럴듯한 길을 고안해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찾긴 찾고 싶은데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순례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쳐서 숨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뭐 말하자면 하나님은 숨어 계셔야 하고 나는 그분을 찾아내서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용사라고 영광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만족할 만한 스토리고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탕자가 망했죠. 그죠? 허랑방탕하게 살다 망했지 않습니까? 자, 망했는데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 돌아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모냥 빠지게 거지 꼴로 돌아가기는 싫은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싶어요? 네, 뭔가 좀 이렇게 뽀대나게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집에 갈 거면. 그래서 카지노를 들러서 남은 돈을 또 걸어보고 막 또 한 수익을 내보려고 그러고 더 거지가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실되게 신앙을 갈망해요. 그런데 행함이라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분석하고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못된 성질과 악습을 고치려고 정말 진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어떤 행동에 변화가 생기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내가 못 끊는 걸 끊었다고. 이 중독을 이겨냈다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의 상태, 정서적인 고상함, 또 특정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 괜찮은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 신앙적이고 은은한 음악, 눈물 그런 것으로 정서적인 어떤 내가 이 정도는 됐다라는 만족을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신학을 전공해서 높은 학위를 취득하거나 오지의 선교사가 되어서 명성을 얻음으로 이런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신학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진정한 실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좋은 거잖아요.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찾아야만 한다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못난 죄인으로 만드는 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찾아내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영광을 얻으려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모든 열심은 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지 영생을 위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아까처럼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요약하자면 죄를 버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일이 그렇게나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 굴복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는 이 진리의 호소를 피하려고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나름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결국은 다 회개하길 거부한 불신의 악한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홀로 골방에서 무릎 꿇는 시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딱 정해진 분량만큼만 채우면 책꽂이로 꽂혀서 더 이상 읽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재밌어서 읽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니까요. 진정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삶 속에서 결국 메말라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지금보다 더 분명한 그분의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그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접근을 거부한 것이니까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분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냐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니까 이 어감이 어때요? 좋아요, 나쁜 단어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들을 때 다 저랑 같이 있어 다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되게 시적이다, 멋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그래서 썩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가망성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지 아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예. 도저히 나는 희망이 없네, 하나님밖에 없네, 이렇게 느끼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바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참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귀를 만족시켜주는, 내 거짓 믿음을 만족시켜주고 옹호해주는 그런 설교에 기울이지 말고, 나 잘했다고 해주는 거 있잖아요, 되게. 여러분, 설교 평생 들어보시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하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는 설교들이 있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설교 전혀 다른 설교입니다. 살리는 설교가 있고 죽이는 설교가 있어요. 우리는 내 귀 달짝지근하게 만족시켜주는, 나 잘났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설교를 경계해야 됩니다. 재림교회 목사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도 딱 거부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나는 되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생명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됐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지금 기분은 좋지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자신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정말로 간절하게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친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던 못난이였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안 도망가려고 그랬는데요, 이러지 마셔야 됩니다.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아무 능력이 없는 죄인임도 인정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아까 막 전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엄청 잘하는 거 웅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는 그 바리새인 말고 동시에 그날 같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리가 그날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믿음으로 돌아갈 때 세리가 인정받았죠? 옳다함을 받았죠, 그죠? 의롭다함을. 그러면 세리가 집에 가면서 이제 내가 의로워졌네, 너는 인정받지 못했지 바리새인, 이렇게 하면서 갔을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니네 거듭나지 못했구나. 난 거듭난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평생. 예.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이제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고집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발견하겠다고 하는 당신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고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조차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로는 그분을 찾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실 기회를 조금 더 허락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편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 철저히 굴복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도.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는 법이에요. 마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시간을 진심으로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 주실 그런 기회를 좀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각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항상 대기 중이십니다.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고 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진실된 마음으로 또 회개하려는 심령으로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최소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조금의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기만 하면 찾는 즉시 그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도저히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던 그 자리가 내 고집으로 너무 오래 망가져온 도저히 용서도 회복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이전 자리가 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바로 그 자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 또 그분께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 얼마나 짧았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양 한 마리가 보이네요. 표정이 어때요? 네. 자기 욕심과 고집 때문에 목자를 멀리 떠나 오래 방황했던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 끝에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다시 목자와 재회하게 되었답니다. 이 양이 어떻게 다시 목자를 되찾게 되었는지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덤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덤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여러분, 이 양은 너무 멀리 떠나가서 너무 오랫동안 방황해서 너무 많은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은 다시 목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꼈습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마침내 깨닫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다 망친 장본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피로를 느끼며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마자 즉시 자신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이미 거룩한 목자가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을 왔고 아무리 오래 그분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살았든 또 얼마나 오랫동안 배교의 길을 걸었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품성이 굳어져서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상관치 마시길 바랍니다.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속히 예수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결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말씀을 드립니다.